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종종 지난 날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취직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백방으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됐고 또 공단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취직하게 됐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구로공단에 취업을 했는데 춤추듯이 기쁜 거죠. 그 당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신이 나서 직장 생활을 숭인동에서 구로동까지 버스 타고 다녔는데 뭐 힘든 걸 몰랐어요. 그냥 뭐 만원 버스에 거의 1시간을 타고 구로동까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춤추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됐을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자로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공장 안에 기술이 없는 사람이 거의 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술자로 앉아있고 이제 큰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앰프 공장이었는데 이렇게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요. 기술자는 4명 정도 앉아있고 고장 나면 이제 바로바로 수리해가지고 보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라는 게요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날 거예요. 라디오를 사도 그냥 금방 고장 나가지고 몇 번을 고쳐야 되고 뭐. 근데 이게 나올 때부터 정상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뭐 99%는 다 불량이야. 앞에서 자꾸 이제 고치고 해서 이제 제까지 왔는데 제가 앉아서 수리를 하려는데 뭐 이렇게 고장 불량이라고 해서 이제 꺼내 놓으면 뭐 자격증 따고 뭐 기술 배웠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써먹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치달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눈으로 쳐다보고 뭐 빈 데가 있나 땜이 안 된 데가 있나 그런 것만 보고서 이제 겨우 하나씩 이렇게 고쳐가는데 그 전체적인 걸 다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날은 더운데 에어컨도 없지 그냥 머리에서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땀으로 다 젖어버리고 그래도 못 고치니까 못 고친 제품이 이렇게 막 쌓이는데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검사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게 빨리 수리가 돼야 절로 다음 간으로 나가는데 이 제품이 못 간다고 이제 하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갖다 맡기더라고. 저는 그냥 암담한 거죠. 고치지는 못하지 이건 막 쌓여가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피해도 할 수 없구나. 그 못하는 걸 들고서 이제 잘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저분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버티는데 이게요 너무너무 쌓이는 거죠.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무력했던 그 순간이요, 오늘 본문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속수무책으로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거의 뭐 한 달여 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 무력했던 순간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일을 생각하는데 바로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직면했던 속수무책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말씀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현실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신 게 3년인데요. 공생애를 왜 3년을 사셨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믿고 세상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년을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3년 있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전해야 돼요? 제자들이 전해야 되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기까지 필요한 훈련 기간이 한 3년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훈련의 가장 적절한 기간이 3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래서 3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와 친구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기 온몸이 나병에 들린 사람은 바로 제자들의 형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꿈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자가 되었지만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현실에 있는 제자들에게 온몸이 나병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새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요,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데서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 제자가 돼가지고 그 사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이 본문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신도 완전히 자기 생을 포기하고 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찾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겠는데요. 원래 나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살아봤거든요.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아요. 살이 문드러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몸으로 활동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상한 거지. 그냥 옷을 입고 얼굴만 좀 동여매고 다니면 표도 안 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렀는데도 적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장군이 될 수 있었어요. 나병은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냥 막 문드러진 거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사실은 더 절망스러운 거지. 차라리 치매가, 우리 저희 어머니 상황에 보면 치매 걸렸으면 자기가 뭐 어떻게든지 똥을 싸는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는가. 차라리 정신이 없어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세상에선 절망이고 자주 절망이지만 자기의 정신이나 몸은 온전하거든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건데, 그 주님이 자기 동네 근처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칭칭 감고서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망에 처한 나병 환자, 세상에 어떤 치료나 의사도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이상해요. 아니,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합당할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와 똑같은, 아니 더 유명한 마가복음 9장에 이 치료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 못해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부르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자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유명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병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어렴풋이 같은 말을 하고 있겠지 해서 제가 비교를 자꾸 해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치료하실 때는 사건이 다 대체로 비슷해요. 믿음으로 치료하시고 환자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비슷하겠지 하고 봤는데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치료해달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본문에서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마가복음의 경우는요, 그 말을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말을 듣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책망 같은 말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믿게 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전 생애를 무력하게 해버릴 만한 심각한 병, 어느 누구도 치료해 볼 수 없는 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그 아버지는 덜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못 믿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믿고 있는데, 단지요 나병이 퍼져 있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치료가 거의 없어요. 치료라는 것은 다 손길이 닿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는 거고, 오늘날도 사실은 대부분의 치료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하거나 안수하며 하거나 할 때 훨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길이 닿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인데, 손만 나병이 아니라면 손을 내밀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온몸이 나병이니까 차마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요, 자기도 부정한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치료해달라고 막 떼쓰고 싶지 않아서 떼를 쓰는 게,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는 이 나환자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떼쓰면서 막 치료해 주세요 막 발광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돈 달라고 발광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지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손을 대서 부정을 타면서까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 환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나병 환자는 주님이 손길이 주어지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나병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부정이 타면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문제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절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라도,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토하고 부탁을 드린다면 주님께는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나병 환자는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감히 꼭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어떤 꺼리낌도 없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말만 했는데도 환영하면서 치료해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부르시는 것처럼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그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떤 고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당신 앞으로 나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절망 중에서 더 절망하는 것일까요? 왜 어려운 현장에서 더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왜 절망 중에 절망하냐요?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더 귀찮게 여길까 봐. 절망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가, 그렇게 그분에게 욕이 될까봐 치료를, 문제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주님 앞에 절망과 낙심 중에서 나가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자도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러나 이 사람도 차마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환영하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말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아니 부정이 타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청하는 자들에게 절망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너무 많아 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찌 내게 회개하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겠느냐고 하는 자에게도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오늘 온 몸이 나병 들린다 자가 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하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상상을 해봅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치료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단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예배드리고 이제 정상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가장 원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사건 앞에서 굳이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을까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공생애 중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비밀리 하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도 기쁘게 나병 환자의 간구를 즉각 들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어떤 절망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에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떤 문제라도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시사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달라고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자, 오병이의 기적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들이 한 2만 명쯤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것일까? 오늘 본문은 똑같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2만 명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으니까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간 거고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간 거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치료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받지도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떼매고 뭐 손에 잡고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치료를 거부하시고 기도하라고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치료받으려고 오는데 한 번도 거부하지 않는 분이 그들을 거부하고서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이 사건은요,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바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다음 얘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제자를 키우는데 그 제자들이 제자가 된 순간에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막 부름받았는데 주님께서 소문이 나버리면 공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온몸이 나병관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져가지고 주님의 공생애를 중단시킬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을 가야 되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3년은 가르쳐야 제대로 그들이 역할을 하니까. 공생애가 3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감안한 기도. 그래서 주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공생의 성공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병이에도 이런 차원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주님은 내가 공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요구한 대로 병자만 치료한다고 공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림절을 맞는 데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12월에 기도해야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1년을 정리하면서 기도들에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올 1년을 잘 달려왔는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보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60대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대림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긴 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돌아오기지만은 자기 전생애에 오직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다 포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때가 대림절이라니까요. 주님이 공생애를 돌아보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며 교회 와서 대림절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에는 3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즉각적으로 져야 할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너무 나면요, 공생애가 짧아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치료하시는 일을 뒤로 하고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본문에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느 차원에서 보든지 간에 낙심, 절망 중에 있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의미겠죠. 어디를 보아도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절망 수준이에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하십니까? 직장에서는 혹은 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강봉계 선교사님이요, 엄청나게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추방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서 미얀마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 다 추방될 때 이분은 자발적으로 미얀마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어마어마한 사역을 벌였는데, 아니, 군부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하필이면 그게 외곽지역이어가지고 추방 아닌 추방을 당했어요. 선교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어갔고 그 몇만 평이 되는, 10만 평인지 몇만 평이 되는 땅을 사가지고 커피를 심어놓고 교회들을 여러 곳을 세워놨는데 그곳에 선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 가운데서 망연자실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공생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희년 성취 50주년이 돼가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한 듯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마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복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외로워하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대열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몸에 나병 들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온몸에 나병 들린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이 온몸이 나병 들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시며 또 그 와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교회 중에도 있고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생애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지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가 대림절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